사도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을 몰래 들여와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하면서 탐심을 채우고 또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역사적인 사실을 들면서 그들의 심판도 역시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죠. 성도는 거짓 선생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거짓 선생은 오늘날도 역시 항상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으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기 때문이고, 거짓 선생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거짓 선생들의 영적이고 도덕적 부패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고 또 교만하여서 아무 두려움 없이 함부로 비방을 일삼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적이고 또 음란하고 탐욕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발람의 뒤를 따른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그 유혹에 빠진 자들의 모습을 말하면서 그 유혹에 빠지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거짓 선생은 비방을 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천사들은 그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서 그들을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본래 잡혀서 죽을 목적으로 태어난 지각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일들을 비방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짐승들이 멸망하는 것 같이 멸망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바로 거짓 선생들을 가리킵니다. 거짓 선생들의 특징은 비방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비방에 대해서는 10절 하반절부터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거짓 선생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 고발하거나 비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생들은 알지도 못하는 일을 비방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짐승들 같이 멸망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런 비방은 공동체를 쉽게 나누게 하는 너무나도 악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비방함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붕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서 쉽게 비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비방을 하거나 판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을 좋아한다면, 또는 공동체가 나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것은 사탄의 유혹이며 또 거짓 선생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느 누구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특징이라면 우리 성도들은 서로 칭찬하고 높여주는 일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제 하루를 우리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비난의 말이 많이 나왔는지 아니면 칭찬과 격려의 말이 많이 나왔는지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멸망당할 짐승들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서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거짓 선생은 탐욕스럽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간음할 상대자들을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여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방금 읽은 14절의 말씀과 같이 간음할 대상자들을 찾는 것이나 그리고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이나 둘 다 탐욕에 속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 선생들의 그 음란함 뿐만 아니라 재물에 대한 욕심을 그대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음란한 마음, 다시 말하자면 정욕은 결코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죄를 찾아다니면서 범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스스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욕심도 역시 끝이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다 같은 탐욕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탐욕에 빠진 사람들은 15절의 말씀과 같이 불의의 삭슬 사랑합니다. 정당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쉽게 번 돈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쉽게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들인 돈으로 도박에 빠지고 또 마약이나 쾌락에 탕진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발람의 예를 들었습니다. 그 탐욕을 쫓아가는 그 발람의 미친 행동을 나귀가 막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정욕을 쫓아가는 것이나 불의의 삭세에 미쳐서 정신없이 쫓아가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강제로 저지당하는 일이 없으면 멈출 줄을 모릅니다. 탐욕이 그만큼 스스로 통제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이 발람의 그 탐욕스러운 행동을 가리켜서 미친 행동이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미친 듯이 거기에 홀려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거짓 선생들이 일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짓 선생들에게 넘어가는 것은 그 마음속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여전히 탐욕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탐욕이 한번 발동하게 되면 나귀가 말하는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역사가 없으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나방에 불에 타 죽는 것도 모르고 또 불꽃을 향해 날아드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속에 여전히 죄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혹받는 자리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하면서 또 그런 환경을 피해가는 것이 또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거짓 선생은 반복적인 죄를 짓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운 것들에서 벗어났다가 다시 거기에 말려들어서 정복을 당하면 그런 사람들의 형편은 마지막에 더 나빠질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주 많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선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 선생입니다. 이들은 앞에서 말한 그 과거의 탐욕을 다스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겠다는 그런 결심도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발람의 경우를 볼 때 아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발람은 자신의 나귀가 말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마침내 영의 눈이 띄어져서 칼을 들고선 그 천사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죠. 그러나 발람은 그 불의의 삭슬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모압 왕 발락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롭게 할 수 있는 모략을 귀뜸해 주었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여인과 함께 음행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행동을 가리켜서 베드로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 것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뒹구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다시는 같은 죄로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의 습성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죄를 끊었다고 하더라도 그 습성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는 죄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합니다. 마치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었다가 한 방울의 그 알코올로 인해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거듭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놓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거짓 선생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비방을 잘하고 탐욕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생은 반복적인 죄를 짓는다고 했습니다. 거짓 선생이 이렇게 나타나서 미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도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속에도 역시 거짓 선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습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속에 있는 비방하는 마음, 탐욕, 그리고 끊어버리지 못한 죄입니다.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의 욕심에 미혹을 당해서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있는 욕심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속에도 역시 거짓 선생이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극복해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